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복을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할 수가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절대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는 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늘 기대하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오잖아요. 왕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번성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하죠.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럼 이제 잘생긴 동생의 오빠를 잘 봐주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과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영롱한 그 밝은 빛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우리 한국, 미국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이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영광과 승리와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기 전에 고난의 시련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도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해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확실한 방법이, 천주교는 명상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는 쉽고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영롱한 빛을 발하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미국이 잘 되고, 물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이 시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작년에 표제 똑같이 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네, 그 본문이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요절이 2절 3절에 오는 말씀에 요절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그 다음에 1절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 4장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어요. 1, 2, 3장에서 우리 본래 하늘과 배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이 앞부분 전반부는 다 교리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이제 후반부 바울 6장이 시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지만 갇혔어도 주님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게 영어로는 가치가 동등하게 라는 말이고 헬라 원어로는 무게가 똑같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화로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위대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합당하게 가치 있게 무게가 비슷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나된 삶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정결한 삶으로 하나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했죠. 오늘은 우리가 이 전반부에 하나된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라는 말은 연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를 unity라고 그럽니다. 자, 부분이 다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중에 레고 장난감 있죠. 그 많은 레고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 집을 짓거나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이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이 돼요.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뼈가 몇 개가 있죠? 몰라요. 뼈가 태어날 때 305개가 있습니다. 근데 유아기를 거치면서 270개가 되고 막 붙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206개로 끝납니다. 이 뼈들이 쫙 연결돼가지고 사람을 지탱해요. 머리는 뼈가 몇 개 같아요? 2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머리도요, 뼈가 22개가 이게 톱니같이 쫙 뭉쳐가지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듯이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기질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따로따로 붙지 않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변화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변화된 성품의 사람. 옛사람 본래 우리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새 성품으로 해야지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옛 기질로 하면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본래 타고난 것은 익숙한데 유입도가 되어 있지만 이게 새로 거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때로는 훈련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저절로 자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본받고 나쁜 것을 흉내도 내지 말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되는 성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냥 겸손도 아니고 모든 겸손이에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언제나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항상 겸손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고 그 열매는 사랑이지만 그 뿌리는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의 겸손은 노예들의 근성으로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님 안의 성도는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겸손한 분이라.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추시죠. 그 주님을 따라 배우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함.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 부드러움을 나타내며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기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온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을 갖추신 종의 모습으로 겸손을 나타내셨고, 가장 강한 조물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시지만 강함을 절제하며 오히려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들 괴롭히고 못 박는 자들, 원수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하는 기도를 하셨다고요. 이 교만, 자기를 높이고 거만함과 오만함은 항상 불화를 가져옵니다. 압살롬이 교만방자하게 되니까 나라를 아주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배운 그 요셉이 겸손하니까 불안 형제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함을 가질 때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참고 용납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아주 반토막으로 분열이 돼버렸어요. 아주 싸우고 막 맹렬하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가? 들어가서 보니까 간단한 문제 때문에 친교 시간에 밥 먹자는 파와 국수 먹자는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비본질적인 거.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국수를 먹으면 국수를 먹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겸손하고 온유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자, 끄트머리 글자 다 같이 읽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대할 때 사랑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왕은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거는 외워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기질과 배경이 있음에도 다른 기질과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다름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변화된 성품 뭐가 생각나요? 제일 중요한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나가 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또 그 뒤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근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먼저 성령 하나님과 그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은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이 주라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주체,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을 입었는데 그 소망이 뭘까요? 그저 잘되고 복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맺는 그런 소망보다 더 큰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장 복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영광롭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온 만유를 통일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어둠의 세력을 허용된 시기에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끝날에 다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삶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는 우리는 성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그 다음에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다면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죠.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듯이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연합으로 하나가 되듯이 오늘 머리 맺힌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보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열심히 힘을 써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힘을 써야 되느냐? 그냥 쉽게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 요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이구동성 중구난방 이게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같은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쳐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나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빠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된 트리니티, 삼위일체 속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은사도 많고 역사도 많았는데 아주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분당을 하고 당파를 짓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도 아름다운 좋은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서로 마음을 합하라 이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육신적인 요소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따라 막 분열을 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거기에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띠를 둘렀어요. 오늘 여기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줄이라는 게 띠에 평안의 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부흥보다 먼저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롭게 부흥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교회 하나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풍성해져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친밀하고 참 넘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원동력이 돼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 전에 하나님 관계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르쳐 주세요. 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 간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성령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